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하는 이들이 있고 또 전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그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도 하죠.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복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아직 말하지 못한다. 심각하잖아요. 있으면 전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실천을 잘한 이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명성이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전하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여기에 등장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민감한 반응을 헤롯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헤롯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헤롯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과 진리에 대해서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전했는데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수기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전부 다 대사나 영사들이 다 이렇게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영사나 대사는 어떤 자격이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뭘 표현하냐면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처리하는 문서가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부평성산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생활할 때 여러분은 공동체의 대표성을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또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하면 물론 본인도 욕을 먹지만 누구를 욕할까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성산교회. 그 교회들 못 쓰겠어. 한 사람이 그랬는데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그가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협력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 가는 선교 사역도 해야 되고 보내는 선교 사역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 선교 사역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후원 선교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자기들만을 위한 일인가 그런 공동체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기관도 그 기관이 막 연말에 사무연회 때 보고를 들어보면 저 기관은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회비를 걷어가지고 자기들 먹고 노는 데만 썼느냐, 아니면 복음을 위해 썼느냐, 어떤 걸 지향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관은 참 복음적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사역, 다른 말은 선교사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서 어떤 그런 목표를 정한대요. 내 평생, 일평생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질 수 없지만 외국에 어려운 지역에 내가 교회 하나를 자녀들 이름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성도도 있대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10년 전만 해도 한 500만 원이면 교회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졌습니까, 지역에. 지금 우리 거기도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올라서 3천만 원 들고 그러는 건데 모르겠어요. 요즘 달러가 올라가지고 요즘 어떻게 하는지. 자, 어지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꿈을 좀 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딱 주님 보고 그러실 거야. 잘했다 너. 봐라, 네가 젖은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해지겠죠. 물론 천국은 행복한 곳이지만 그 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은, 복음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다 그랬잖아요. 누가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건 즉 뭐냐면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주님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곳에 예수님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드러났을 때 헤롯의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세례요한이 살아나는 것을 혼동합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여러분,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가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지는 않았지만 뭘 알았다는 겁니까?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는 걸 혼동했다는 거 보니까 헤롯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만 자, 헤롯도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그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권력자였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의 권력을 갖고 싶습니까? 저는 세상의 권력은 별로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 까발려지잖아요. 가족, 자기 생활, 모든 게 까발려져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권력 없이 살았으면 존경받을 사람도 권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존경받지 못한 사람으로 둔갑하는 모습들을 많이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은요. 근데 이 헤롯은 세상의 권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통치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권력자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딱 생기면 측근들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권력자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권력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비단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품었거든요. 야,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어떤 장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권력 투쟁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닌데 제자들이 착각하고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 누가 가장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들이 권력 투쟁하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데 왜 그럼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통치 권력자의 자리와 가까이 있을수록 뭘 누릴 수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이 굉장히, 우리나라 아직도 백이 통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병원에 청소하는 사람이 친척으로 있어도 그것도 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원이면, 직원을 통해서 가면 좀 더 자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거시기 한 거 있잖아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러니까 그 통치 권력이 강한 자의 옆에 있을수록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내가 그런 권력자가 아님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자꾸 권력자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권력을 손에 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고 오늘날에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 가운데 훌륭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조왕의 밑에 정조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굉장히 정조가 뛰어난 인물이고 훌륭한 왕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조가 나라를 다스렸으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성장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조 대왕은 늘 평생 왕으로 있으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왜요? 그를 독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편안히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특별한 군대도 만들었어요.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매일 밤이 두려운 거예요. 삶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 일대를 호령했던 헤롯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만을 듣고도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두려워한 것은 세례요한이었겠죠. 왜냐하면 그가 이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요한이 환생한 줄 알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헤롯이 일개 야인에 불과했던 세례요한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헤롯 입장에서 보면 세례요한은 일개 야인에 불과해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역시 한계가 있는 상대적인 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사례.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은 일시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자랑할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력은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말 중에 일일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일천하. 딱 하루 왕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몇 시간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 권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무의미한 거거든요. 사실이요. 그래서 헤롯은 당시 권력자였지만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이 막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활동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에게 있어서 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강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헤롯의 말을 통해서 헤롯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인정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그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 속에서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비록 그가 세례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일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능히 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을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왜 생명을 잃었을까요? 딱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즉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영혼까지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누구를 줄여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헤롯은 요한이 다시 사는 것처럼 산 것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가 권력자인데 이게 야인에 불과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도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죠.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부활 사상과 엘리야 사상은 당시 종말론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활동을 보면서 혹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기적들과 이적을 행하니까. 특별히 여기서 엘리야에 관해서 마가가 슬쩍 언급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언급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언급했냐면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개념만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것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마가가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마가가 슬쩍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인간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도 말씀해 줬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줘도 못 깨달아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처럼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철저히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20세 이전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의 경우는 만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예수님 그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특징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자기 사상이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버려야 돼요. 집도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을 사서 넣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간을 비워놔야 되잖아요. 비워놔요.
새 옷을 사고 싶으면 그 옷장에 입지 않는 옷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야 됩니다. 그 새 옷을 사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막 바닥에 쌓아놓는 거예요. 나중엔 물건이 사람을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상식, 내 경험 이런 걸 다 내려놔야만이, 내 자신을 버려야만이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 자신을 버리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들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가 자랑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주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날마다 자기를 처 복종시킨대요. 날마다 자기를 버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보여요. 버려야 채울 공간이 보이거든요.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16절에 다시 한번 헤롯의 진술을 마가가 언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리스도는 부활한 요한이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헤롯은 생각하기를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요한은 헤롯이 말한 것처럼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는 요한이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헤롯의 증언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거짓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능력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왕과 역사가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명자예요. 그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몫.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 근데 이 증언한 일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래요. 우리도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정말 복이 있는 성도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울과 같이 이런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